과연 공부가 무엇일까? 음악 공부는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거기에 끊임없이 탐구를 하는 평생 학생입니다.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상속할 것인가? 섬김보다는 성공을 좋아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것은 진정 나의 꿈인가? 내 자식에게 가진 나의 꿈이 혹시 내 욕심은 아닌가? 욕심과 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 주고 가고 싶은가? 제대로 된 꿈을 꾸는 거는 나의 권한이 아니라 임무다. 남은 인생 동안 나는 무엇을 만들고 가고 싶은가? 무엇을 만들어 주고 가고 싶은가? 이게 이제 꿈을 찾는 거의 시작입니다. 아이들한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신문 와이즈맘 켄트 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한국에는 2005년도에 돌아와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기업, 그리고 소년원, 고아원도 가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 강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이제 국제 멘토링 컨퍼런스라고 전 세계 10,000명이 모이는, 그리고 1,000명의 멘토가 모이는 큰 축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책은 지금까지 한 14권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작년에 힙합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또 과연 공부가 무엇일까? 음악 공부는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거기에 끊임없이 탐구를 하는 평생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하버드식 자녀교육,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상속할 것인가? 돈이 아니라 어떤 정신을 상속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하버드식 자녀교육 4가지. 그 첫 번째 수업, 드림은 드림이다. 네. 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드림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글로 쓰면 드림, 드리다. 네. 드리다. 꿈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의 꿈이 뭐였나요? 젊은 시절. 맞아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남자 만나고 또 현모양처, 좋은 아이 낳고 좋은 산후조리원 가서 좋은 분유 먹이고 또 뭐죠? 좋은 유모차를 요즘은 또 태워야 됩니다. 좋은 유모차, 또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좋은 고등학교 보내야 좋은 대학교를 보낼 수 있고,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좋은 혼수. 우리의 꿈이 계속 어찌 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꿈은 거진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쟁이 시작이 되고 선행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어른들은 똑같은 꿈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은 꿈이 다 달라요.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죠. 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우리는 섬김보다는 성공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꿈. 다 어찌 보면 세속적인 성공을 하는데 그거는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니까 인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네. 남 부끄럽지 않다, 떵떵거리고 싶다. 이건 뭐냐면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것은 진정 나의 꿈인가? 내 꿈을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 꿈인가? 아니면 남들이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꿈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에게 가진 나의 꿈이 혹시 내 욕심은 아닌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나는 무엇을 이 세상에 주고 갈 것인가? 욕심과 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하버드라는 대학교는 어찌 보면 되게 세속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와, 되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버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학교를 나오셨나요? 학부 출신이신가요? 석사 출신이신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놓고 볼 때는 세속적인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욕심과 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꿈이라고 생각해요. 욕심과 꿈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욕심은 나만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반드시 그 꿈에는 다른 사람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을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을 꾸는 사람은 적습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 내가 가진 꿈이 욕심이 아닌가? 내 자식에게 가진 나의 꿈이 혹시 내 욕심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인물들로 토마스 에디슨이 있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살아있는 동안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인간의 세상에서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선물로 드리고 갔어요. 피카소는 살아있는 동안 8만 점의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드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인간 세상에 무엇을 드리고 갈 것인가? 그게 꿈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나는 무엇을 이 세상에 주고 갈 것인가? 뭘 드리고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회사를 만들고 가고요. 그죠? 어떤 분은 학교를 만들고 가시고요. 어떤 분은 뮤지컬을 만들고, 모차르트는 음악을 만들고, 셰익스피어는 문학을 우리한테 주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뵀을 때 모차르트의 음악을 안 들어주신 분, 안 틀어주신 분. 모차르트는 알았을까요? 자기의 음악이 저 먼 한국의 엄마들이 이렇게 애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55, 6 그때까지밖에 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주고 갔어요. 그게 꿈입니다. 뭔가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문학 작품을 보고, 그 제품을 보고, 그 세상을 보고 뭔가 이득이 되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단지 점수 잘 받아서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단지 하버드에 가서 모범 학생으로 키우고자 저를 낳으신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아이를 낳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최소한. 어쩌다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쩌다 생겼어, 이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담았다. 그 말씀을 아이한테 해주시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러면 내 몸과 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는 부모님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셨고요. 뭐 하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서 대한민국 사람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여동생은 3살. 딱 저 나이 40 가까운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혼자 공부를 하셨어요. 남매 둘을 키우시느라 뒤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중3 때 아버지께서는 저희 새어머니 만나셔서 결혼을 하셔서 지금 잘 살고 계시고 새어머니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저에게는 어머님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머니는 근데 제가 나이 30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55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묻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을 방황을 했는데요. 살아가야 할 의욕이 다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엄마를 호강시켜야겠다. 엄마를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엄마는 내가 지켜줘야겠다라는 그 존재가 사라지니까 아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큰 빈자리예요. 그게 딸과 아들의 반응이 또 좀 더 다르더라고요. 딸은 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엄마의 분신이야. 아들은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가기 전까지, 하늘나라의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이 인간 세상에서 엄마를 참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꿈을 다른 말로 임무라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 동안 나는 무엇을 만들고 가고 싶은가? 무엇을 만들어 주고 가고 싶은가? 제대로 된 꿈을 꾸는 거는 나의 권한이 아니라 임무다.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저는 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잘 죽기 위해 삽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저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도 후회가 없는 삶. 우리 엄마 만나서 엄마 열심히 살았어. 후회 없는 삶. 제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사람들이, 자, 제가 지금 딱 죽으면 14권의 책이 있죠. 노래 만든 거 한 50곡 정도 등록된 게 있죠.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건 인터넷에 글을 쓰는 거는 당대의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후손이 읽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의 글을 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사생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솔직하게 썼을까? 왜 이분이 이 책을 썼을까? 답이 나왔어요. 나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분이 글을 썼구나. 책을 읽으면 그분은 죽어 있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정신과 일이 바로 저한테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지금 당대 사람들이 읽을 책이 아니라 뒤에 내가 죽어도 내 메시지는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쓸만한 겁니다. 타임머신이에요. 나는 죽지만 내 정신과 내 이야기를 100년 후, 1000년 후까지 쏟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쓸 적에는 100년 후에 내가 모르는 다른 몽골의 애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에디슨도 많이 만들었고 피카소도 많이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나는 살아있는 동안 자 아이를 2명 낳았어. 2명 만들었어. 남은 인생 동안 나는 무엇을 만들고 가고 싶은가?
무엇을 만들어주고 가고 싶은가? 이게 이제 꿈을 찾는 거의 시작입니다. 아이들한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자, 뭐라고 대답하나요? 보통 아이들한테 꿈이 뭐니 하면 직업을 얘기를 하죠? 맞아요. 직업을 얘기를 해요. 직업이 어떤 게 있죠? 대통령? 경찰? 자, 그러면 이 대답은 엄마가 그 세뇌시킨 걸까요? 정말 아이가 그거를 생각해낸 걸까요? 세뇌 선수 세뇌. 세뇌. 네. 아이가 직접. 아이가 직접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그럽니다. 그거 돈 못 벌어. 그건 돈이 안 돼. 이게 더 좋아. 자, 세뇌 당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꿈은 명사로 꾸는 게 아니라 동사로 꿉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억이나 100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적으시면 1000억 드리겠습니다. 1000억씩. 근데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3년 뒤에 돌아가시면 그 1000억은 다 나라로 귀속이 됩니다. 저축 안 돼요. 상속 불가. 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자, 기부, 여행, 맛있는 거 먹고. 자, 1000억 많습니다. 좋은 차 한번 타보자. 그래야. 오케이, 또. 통장에 못 줍니다. 나눠줘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제가 세팅이 뭐냐면, 아이한테 상속을 하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꿈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식한테 더 남들보다 많이 주겠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기부가 되겠죠? 또 기부, 여행,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자, 명품이 나온 거는 명품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쁘게 성형. 성형, 오케이. 네, 또 신세 갚고, 은혜 갚기.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온 게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게 성형이 됐건 명품백이 됐건 자기가 정말 개인적인 그게 풀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은혜를 갚고, 결국 내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미모에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성형을 원했던 거고, 그게 충족이 되면, 그런 기본적인 충족이 되면 그때 가서야 다른 사람을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 나의 욕심을 먼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그건 개인적인 욕심이고, 그 다음에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꿈을 꿀 땐 동사로 꾸고 항상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3년밖에 못 산다. 1000억이 있다. 난 뭘 하고 싶은가? 예를 들어서 난 노래를 한번 불러서 가수가 돼보고 싶다. 뭐 책을 써보고 싶다.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해보고 싶다. 그게 진짜 꿈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뭐 팔아서 애들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가 돼도 좋아요. 내 재능을 세상에 기부하고 가겠다. 드리고 가겠다. 그게 정말 소중한 드림, 꿈입니다. 자, 저는 꿈을 다른 말로 임무라고 생각해요. 임무다. 임무가 뭐죠? 미션. 맞아요. 또 책임. 꿈은 뭐냐면 제대로 된 꿈을 꾸는 거는 나의 권한이 아니라 임무다. 마땅히 해야 할 거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꿈꾸고 있어요. 진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다
임무를 갖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물질을 모으는 게 임무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십니다. 근데 자, 직장에서 고속 승진을 하고 남들보다 고액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욕심에 불과합니다. 내 새끼만 내 새끼고 자기 자식만 아끼는 것이 가족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되게 이기적인 거죠. 자, 우리의 지식은 이미 차고 넘쳐요. 굉장히 우리는 지식이 많습니다. 근데 알기만 할 뿐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윗집이 좀 시끄럽게 구네? 올라가서 불 질러야지. 불의 사랑에 기름 붓자. 기름 막 붓습니다. 자, 이게 요즘 되게 큰 문제예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현실은 기름을 붓고 있어. 사랑의 기름이 아니라 신나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 학부형이 선생을 팹니다. 애들이 친구를 왕따하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애들이 자살을 해요. 자, 연예인이 자살하고 정치가도 자살하고 자살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냐? 지금 한국에 진정한 드림보다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모두 저는 남을 탓하고 싶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목표가 뚜렷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드림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결제를 하셨을 때, 아, 저게 정말 부끄럽지 않네. 그걸 찾아가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참치를 좋아할까요? 눈치를 좋아할까요? 우리는 눈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교회 가서도 다른 사람 입는 옷을 우리 스캔 장렬이죠. 견적 1,325만 원이야. 한방 스캔으로 저거 어떤 브랜드야. 하나님한테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물질의 욕심을 꿈꾸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조장하진 않았나. 그래서 좀 깊이 반성을 하고 내 드림이, 내 꿈이 정말 하나님과 라인업 되고 그게 맞게 되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표가 다른 사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거는 큰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건 자녀 교육을 하건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세팅을 할 때 꿈을 세뇌를 할 때 다 세뇌 당하잖아요. 인정하시죠? 저도 엄마한테 세뇌 많이 당했었거든요. 세뇌를 엄마한테 아이들은 다 세뇌 받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꾸는 꿈이 애한테 바로 내려갑니다. 엄마가 이기적이면 애도 이기적이 되고, 그죠? 엄마가 욕심꾸러기면 애도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그런 드림을 새로 적어야 됩니다. 꿈은 적어야 이루어지고요. 내뱉어야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 삶은 솔직히 제가 책을 쓰고 하버드를 가고 다 하나님한테 뱉었던 기도했던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셨어요. 제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노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갖고 저는 소년원을 가고 고아원을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용기에 대해서, 드래곤 파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켄트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